얼마 남지 아니하는 자기 삶을 돌이켜 보면서 지금 바울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마가를 데리고 와라 하는 이야기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아니하는 2016년 며칠 남겨놓고 수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인간관계 푸는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내가 어떤 맺힌 게 있었다면 올해 풀고 가야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노를 품고 하루도 지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맺혔던 것 가지고 뭐 해까지 넘길 필요가 또 뭐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루 만에 다 버려버라 그랬는데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해까지 넘기면서 그 묵은 해 그죠? 있었던 걸 새해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 계약이에요. 인간관계. 맺혔던 것이 있으면 풀고, 그죠? 못한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첫째, 우리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죠? 내 삶에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면요, 정말 이제 겨울이 온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돌이켜 본다면 인간관계일 거예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죠. 내가 정말 못한 게 뭔가, 나 때문에 서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그렇게 해서 맺힌 걸 풀어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 이야기도 드냐면은 그 알렉산더 이야기도 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알렉산더, 이 사람은 구리 장색인데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14절에. 그리고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래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바울도요,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5절,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렉산더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밑에서 하나 둘 셋째 줄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떠났습니다. 그죠? 다 떠났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도 안 남았다. 누가, 물론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가 하나 있는데 다 나를 버렸으나, 그 이야기죠. 바울의 고백, 바울의 진심, 정말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 한마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다 문제가 있고 그들도 사정이 있어서 다 바울 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돌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사람 다시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인간관계 잘 맺고 풀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원수가 더 무섭다. 10명의 친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1명의 원수 맺으면요, 그 1명의 원수 때문에 내 인생에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맺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섭섭한 마음이나 원한이라는 것도 초기에는 쉽게 풀려요. 근데 이걸 자꾸 묵혀가지고 하루 지나죠. 또 우리 며칠 지나면 이제 1년이 지나요. 며칠이라도 1년이 지나. 1년이 지나서 또 풀려고 그러면 더 점점 어려워지죠. 그게 맺힌 게요. 이 사람은 한 사람 이래서 맺히고, 이 사람은 또 이래서 한 사람 맺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원수와 같은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 이야기예요. 100명의 친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입니다. 1명의 원수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게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죠. 100명의 친구도 못 지켜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적이, 한 사람의 원수가, 여러분, 한 사람의 배신자가 11명 제자들 있었어도 예수님을 못 지켜냈죠. 그러니까 한 사람,
서운하게 하지 말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맺힌 것 있으면 풀고 서로 그래서 알렉산더도 잊을 수 없지만은 조심은 하지만은 그러나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다가 버리고 가버렸지만 때로는 또 필요하면 마가한테 이야기해서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와라. 온다고 그러면 데리고 와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인간관계 잘 맺고 푸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무엇을 가지고 와라 그래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겉옷 추우니까 겉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우리도 새벽에 올 때 보면 잠바에 코트에 막 목도리에 모자에 많이들 쓰고 오세요. 왜 그러느냐? 추우니까. 인생의 겨울도 추위가 오면 겉옷을 입어야죠. 그러면 그 겉옷이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옷,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요 날씨가 추우면 몸이 떨리지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당하면 영혼과 양심을 떨게 만들죠.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떨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겨울입니다. 추위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죠? 인생에 죄를 지으면 허물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것, 우리가 추위해서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인생의 겨울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마침 또 그때 서늘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위를 느낀 거예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걸 보는 순간 추위를 느꼈죠. 서늘할 때 추위를 느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예요? 본인들은 무화과 잎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었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신 옷은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라는 건 짐승의 피를 흘려야 가죽을 만들 수 있죠. 그 피를 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입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때 이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렇게 두려워 떨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옷,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세마포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을 때 이 정말 여러분 죄악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인생의 겨울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겉옷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겉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읽었는데 새벽 시간에 우리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다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하얀 세마포옷. 그런데 그 하얀 세마포옷은 뭐라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합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 마지막 혼인잔치가 주님이 신랑이에요. 우리가 신부들이고 그래서 하얀 드레스를 입죠.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데 그 드레스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이게 하얀 세마포와 같아요. 물론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죠. 14만 4천 명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자가 주님의 끝까지 혼인잔치까지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들이 입는 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으니까 옳게 사는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행실이 우리의 겉옷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혼인잔치에까지 신부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추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겉옷은 또 뭐냐? 의로운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두툼한 옷이 돼요. 그래서 겨울이 올 때 그 모든 선행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겉옷이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엇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셋째 부분에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는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게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이 필요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지고 와라. 그럴 때 바울이 가지고 오라고 한 책이 뭘까요? 예, 뭐 족보책일까요? 소설책일까요? 뭐 역사책일까요? 문학서적일까요? 성경책이겠죠. 성경책.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에 내 겨울이 올 때 나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책은 바이블이에요. 오직 성경책. 성경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래요. 또 환경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느끼겠어요. 그죠?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것 안다고 할 때에 뭐가 우리의 희망이 될까요? 내 의식이 비몽사몽 흐려지기 직전까지 정말 뭘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밖에 믿을 진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 죄인이 이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이 죄악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요,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요. 여러분요, 죄 한 가지만 있어도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 예수밖에 믿을 게 없고 저 예수 보혈밖에 자랑할 것 없고, 근데 왜 그거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당당히 들어가게 됐으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고 내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마음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정말 내 이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성경책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갖고 우리가 해결책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만이 기록될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볼 때 가장 귀한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감옥 안에서 며칠 안 남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성경이구나, 바이블이다, 이것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고,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유익한 책이다 그랬어요. 교육에 유익한 책이고,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또 죄짓고 또 죄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만 그러나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어디서 다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만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천국에서 만났을 텐데 천국에서까지 또 서운하게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 미운 사람 또 왔네 이러면 안 되니까, 그죠? 다 풀어버리시고 천국에서라도 꼭 만나게 되시고, 그죠?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좋은 관계로 맞이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잠깐 계셨던 신유한 목사님, 그래서 오늘 5시에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예배가 있어서 못 가고
우리 화는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분요 한 달 전만 해도 테니스 치시고 건강한 분이세요.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불러가셔서 좀 아쉽지만 좀 젊으신 나이에 먼저 하는 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가신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한 50년 지나면 다 만나요. 저 천국에서 또 다 만날 거고 거기서 우리 다 동문회하고 동창회하고 가슬연합교회 모여라 그럼 또 쫙 모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아요. 허망한 거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겨울이 오면 괜히 우울증 뭐 이렇게 우울해지는 분들도 계세요. 낙엽 보고 막 괜히 서울 퍼지시고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인생을 정리해야죠. 빨리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 하지만은 그러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Life has seasons. Enjoy every blessing.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노년은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젊음은 젊음의 때가 있고 다 그러니까 그때 감사하면서 인조이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37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한 1분간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도 겨울이 왔지만은 또 2016년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52주 또 수요 예배 드렸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 수요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떻게 보면 며칠 남지 않은 때도 올 것이고 인생의 겨울도 오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올 텐데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 인간관계 잘못된 것 풀게 하시고 왜곡된 건 펴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인간관계 살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 마가도 다시 불러오고 알렉산더도 용납하고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풀어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에겐 겉옷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겉옷이 없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다 속임수예요. 다 우리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고 말 일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늘 우리 읽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여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한 시간이지만은 아버지여 남달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다시 모여서 아버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누구에게라도 인생의 겨울이 올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정말 내가 오늘
또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또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 아버지 하나님 있다면 모든 것들 정말 풀어가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풀려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옷도 입지 않냐고 벌거벗고 다니는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겉옷도 입지 않고 다니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알몸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의 세마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말 말씀에 굳건히 서서 어두운 밤 시대이니 일할 수 없는 때 오기 전에 우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영이 오늘 열이 나서 고생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래도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건강하도록. 김명상 권사님도 아침에 많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오셨는데 또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명상 권사님. 김진아 장로님 또 이 치료하시는데 또 우리 이 치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모든 교우들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김춘자 권사님도 이번 또 30날 병원 다녀오시는데 또 치료 잘 받고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토요일 날 우리 7시부터 저녁 식사가 있고 또 윷놀이 대회가 있고 우리 송구영 신예배 또 드리게 되는데, 토요일 날 기억하시고 다 일찍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주일 1월 1일이에요. 신년 예배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어서 우리 52주가 늘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바라면서 우리 첫 주일 예배 함께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또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또 오늘 하루가 저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또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라